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공포감이 많이 큰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항공기라고 다 위험한 건 아니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비행기 회사가 항공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에 자극을 받고 이 인간의 실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그 비행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완성이 되어서 이제 시범 운행, 천여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석이 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계 최초로 제작된 완전 자동화되고 컴퓨터화된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완벽하게 제작이 되어서 아무것도 잘못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안타까움을 들려주었답니다. 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큰소리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는 때때로 크고 작은 잘못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는 초대교회에 잘못된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법을 어겼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혔고요. 병사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고요. 이제 날이 새면 앞서 죽은 야고보처럼 그렇게 처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만 벌써 세 번째, 4장, 5장 그렇게 세 번째 갇히게 되었어요. 후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기억하면서 아마도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34편 15절 16절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제가 자주 묵상하고 힘을 내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게 하시거나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게 하시거나 그러면서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끊으신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더해 주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둔 사람은 헤롯 왕이죠. 여러분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악한 왕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인 헤롯 왕의 손자예요. 또 의인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악이 유전하는 것 같아요.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기로 한 것은 교회로서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뒤에는 로마 군대가 있고 또 로마 정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 입장에서는 그들의 인심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그에게 이 가책을 일으키는 이 기독교인들을 파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인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의 개인적인 유익과 악한 마음으로 헤롯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교회를 파괴하기로 작정을 하고 먼저는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이제는 더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까지 처형하기 위해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을 좀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 얻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체포되어서 순교되었고요.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순교하게 되어지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12제자 중에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면 그들은 더욱더 기뻐하게 되겠죠. 헤롯 왕은 이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무려 16명의 병사들이 그를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물론 16명이 한 번에 다 지킨 건 아니고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6시간씩 두 사람은 그 창살 안에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한쪽씩 그 쇠사슬을 발에 묶고 그리고 두 사람은 창살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 헤롯 왕은 베드로를 그렇게 철저히 지켰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흉한 범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이 사도들을 끌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베드로 사도를 철저히 지키려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고난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로 가볼까요? 자, 5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그랬고요. 제 목회 여정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 영적 지도력이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두 가지 입술이 열립니다. 하나는 안타깝게도 거짓을 더한 비판의 입술이 열려요. 말질을 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절대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닌 그런 말질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말하면 좋은데 거짓말을 덧붙여서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요. 또한 저의 목회 여정 중에도 많이 봤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건 사단의 역사일 거고요.
후자는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것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를 오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성도의 입술은 그 입술이 열릴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 목사가 좋아하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사단의 도구 헤롯의 손이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헤롯은 죽고 없어요. 로마 제국도 오래전에 망했고요. 더 이상 교인들을 가두지 못해요. 그러나 헤롯의 영은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의 배후에는 교회를 약화시키고 영적 지도력을 흔들고 또한 성도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장깔뱅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간교한 신학자다. 네? 너무 사탄을 칭찬해 준 거 아닌가? 왜 그렇게까지 신학자라는 말을, 그러나 그 앞에 간교한. 여러분, 사탄은 교활한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앞잡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교활합니다. 예?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여 하나님과 갈라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으로 교활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흔들어 놓아요. 말씀을 살짝 바꾸어 거짓 속에 머물러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궁리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도록 때로는 고통의 눈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절망과 좌절로 집중 공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만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 강차원 집사님이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 주시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말씀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헤롯 같은 이 사단의 앞잡이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사함 받고 마음이 청결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공격을 받아요. 네? 어떤 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까지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얼굴 마주하고 웃어주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참 마음이 처참하기도 하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다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할 수 없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를 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베드로 사도가 처형될 위기에 있을 때, 이 영적 지도력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 때 그들은 함께 모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심하게 중단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숨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숨어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말과 행동의 육신적인 무기를 가지고 한번 그들과 싸워보자고 나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5절에서 확인한 대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기도 해요. 이게 뭐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간구라고 하잖아요. 간구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기도의 촛불을 켜놓는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교회의 간구는 릴레이 형식 그 이상의 전 교인의 합심된 계속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영적 지도력이 감옥에 갇혀서 무너졌을 때 그 순간부터 교회는 열심히 어떤 사람이 일이 급해가지고 잠깐 자리를 벗어나면 또 다른 교인들이 채워져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때와 다름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나 골똘히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이미 잃어버렸고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처형될 위기에 있을 때 영적 지도력이 계속 무너질 때 성도들은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여기에서 사용한 말,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요, 앞서서 누가가 썼던 또 하나의 책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다른 단어들을 덧붙여 기도했었죠. 적어 놓았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대단한 간절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사모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지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어요. 그런 시간들이 목회자가 힘나는 시간이죠. 교회가 함께 모여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그게 교회예요.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교회가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에 씨름을 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에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합심 기도는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해야죠. 12절에 가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나왔을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곳. 성령 충만이 임했던 바로 그곳. 그들은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중에 모이는 모든 예배는 기도를 위해 모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보에 보세요. 전에는 금요일 저녁도 찬양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이제 주일 오후를 대신하면서 합해진 그런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금요 찬양 예배라고 하지, 원래는 새벽 무릎 기도회, 수요 말씀 기도회, 금요 찬양 기도회.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밤에 기도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 사도가 처형될 것이기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 밤새 기도했어요. 그들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힘겨운 그 밤을 기도로 깨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의미가 아니라 상황적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교우들에 대한 위험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많은 교우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다쳐서 그래서 릴레이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날 때 그때 교인들은 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문병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후 약방문이기보다는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힘으로는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7절을 읽어주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출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는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에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했습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게 하셔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르짖음 순전한 부르짖음 바로 그거.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으면 그거는 헛수고 하는 거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순전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생활에 대해 지치고 우리의 불행한 상황에 대해 진저리가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그게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우리가 요즘 자주 보았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발 이 세대를 좀 본받지 말아야. 아니, 제발 이전 세대를 좀 본받지 말아야. 무엇이 교회를 위하고, 무엇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무엇이 교회를 힘있는 미래를 열어주는 것인지 먼저 내가 변해야 돼.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날 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나왔을 때, 그때 그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했지요. 12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안타깝게도 동시에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 다음 내용들을 읽어보면 기도는 했는데 자기들의 기도를 믿지 못해요. 입술의 기도만 머물러 있는 안타까움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 방식으로의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을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사형 언도를 받았고 병사들이 그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이전에 자기들도 갇혀봤으니까.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신다면 헤롯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극적인 어떤 전환점을 기대하면서 그 밤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고 나타났을 때 그들은 금방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문을 두드릴 때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 사도인 줄 알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어요. 지금 대문 밖에 계셔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라고 말하자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결국 그들은 베드로 사도를 직접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은 그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응답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 쉬지 않는 기도였고 합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음에서 구출된 사건의 효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력이 흔들리지 않을 때 교회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예? 헤롯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영적 지도력을 우뚝 세우고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시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안타깝게 헤롯에 의해 처형되고 순교했어요.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은 천국의 집으로 부르셨고 한 사람은 세상의 집으로 그를 이끌어서 여전히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떼거지가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겸손히 기다리는, 그게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생각을 넣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꾸 줄여내고 하나님 뜻대로. 왜? 이사야 40장 28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고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의지함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동시에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난 이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어떻게 하시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헤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헤롯은 베드로 사도를 처형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을 배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옥에서 빠져나갔다는 그 설명을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자꾸 깨달아가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헤롯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겨우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갑자기 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왕궁으로 옮겨져서 5일간 고통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벌레도 아니고요. 그저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죽는.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 때 그곳에 모여서
그를 위해 철야기도 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필요한 때 함께 모여 기도를 드렸어요.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진 거죠. 그들은 영적 지도자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짐을 나누어진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는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그들은 그야말로 모든 일들을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중에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만난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신월 제일교회와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교회의 그 간절한 기도에 믿음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기도에 있었음을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놓는 마귀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을 이루는 사람들, 이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